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계묘년에 상갓집에 가면 안 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갓집에 갔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비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갓집 방문이 많으신 분이거나 상갓집에 갔다 와서 한번 크게 좀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갓집 갈 때 우리가 되게 무섭고 찝찝할 때가 많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사실 가장 많이 물어봐요, 신도들이. 법사님, 오늘 누가 돌아가셨는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상갓집도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초상집에 안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해운년에 운이 괜찮을 때는요, 간단한 비방만 하고 저도 상갓집에 웬만하면 보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묘년에 상갓집에 출입을 하지 말아야 될 띠, 상문의 주당, 상문살을 맞는 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명해 드리는 띠는요, 웬만하면요, 계묘년에 상갓집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좀 서운하더라도 부의금만 보내시고 그냥 문자로 인사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문 부정이 들면요, 정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의 환란이 시작이 되고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몸이 아픈 일까지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상갓집 갔다 와서 누가 돌아가셨대.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가셨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갓집, 초상집, 상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공포,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옛 어른들 말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호명해 드리는 띠는요, 계묘년에 상갓집을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묘년 상갓집 가면 안 되는 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20살 원숭이띠, 28살 병자생 쥐띠, 35살 뱀띠, 44살 원숭이띠, 54살 개띠, 59 뱀띠, 61살 토끼띠, 69살 양띠입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상갓집을 가면요, 상문의 주당이나 상문살을 맞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갓집 방문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이게 몸이 많이 아프고 자꾸 많이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요, 혼자서 사실은 상문살은 해결하지를 못해요. 상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가까운 무속 선생님이나 우한근 법사한테 오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운명 처방전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집안에 또 상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왜 줄족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도 집안에 상문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천도를 통해서 상문을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문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한상문과 복상문이 있어요. 이게 우한상문은 뭐냐면요, 줄조상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가 돌아가셔. 세 명이 이렇게 나 진짜 죽는 사람 맞고 일가족 네 명이 다 3년 안에 죽는 것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상이 열리고 저승문이 열리면서 사자바람이 불면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손님들 중에서도요, 이 상문을 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년도 안 돼서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조카까지 사고로 죽고 이렇게 집안에 3명이 죽어서 이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우한상문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고 싶지만 형제간에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안 좋게 돌아가셨을 때는요, 하루라도 빨리 어떤 기도를 하시고 조상 천도제를 통해서 상문을 풀어내서 이 상의 문을 갖다가 닫아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난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복상이라고 했죠. 복상은 뭐냐면요, 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부모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죽음에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립고 슬프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탄생이 있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집안이 정리가 되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복상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프게만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탄생이 있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이제는 호상일 때는요, 좋은 일로 전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분들 중에서요, 혹시 어떤 뭐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셔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상갓집에 가세요. 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염하는 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염하는 거 들어가서 왜 볼 때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상갓집 가지 말아야 될 그 띠에 걸렸어. 올해 일진이 안 좋은데 상갓집에 가는 것도 안 좋은데 그 염하는 거를 봤어. 그러면요 거기서 진상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놀랄 일이 있고 몸에 아플 일이 생기고 밥 먹은 것마다 자꾸 얹히고 이건 사실 풀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염하는 거나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가셔서요 음식 먹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요 음식은 먹지 마시고 그냥 조문만 하시고 인사만 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음식을 먹는 것도 귀신이 따라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내 몸에 따라 붙으면은 빙의가 되거나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음식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상갓집에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찝찝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상갓집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비방이 소금을 갖고 가요. 소금을 가져가서 뭐 신발에 뿌리고 옷에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이제 특별한 비방법인데 여러분 붉은 팥 있지? 팥하고 소금하고 섞어. 섞어가지고요. 집에 오면서 이거 갖다가 옷하고 신발하고 뿌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남은 것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오지 말고요. 풀밭에 그냥 뿌리고 싹 그냥 버리고 집으로 깔끔하게 들어오세요. 여러분 귀신이 영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소금도 무서워하지만 붉은 팥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적도 경면 주사로 여러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한근 법사만의 특별한 비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상갓집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팥하고 소금하고 가져가서 뿌리고 들어오시면요. 이게 또 예방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몸이 아파, 좀 힘들고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오한근 법사를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원인이 뭔지 도대체 문제가 뭔지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를 정확하게 처방을 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개묘년에 상갓집 가면 안 되는 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